오늘은 도마는 과연 다른 제자보다 의심이 많았을까? 의심 많은 도마의 재조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죠. 그동안 특별히 부각이 되지 않았던 도마가 이 본문의 말씀에선 중심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사건으로 도마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의심의 아이콘이 되어서 흔히 의심 많은 교인을 도마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란 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그간 예수님이 아주 수차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리신 것도 지켜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선 그날 첫 번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이를 살펴보면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인데 그래서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쌍둥이 형제는 어디 갔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쌍둥이들은 항상 함께하며 모든 걸 공유하고 그렇게 형이 따라가면 동생도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마 혼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보통 남의 말이나 정에 휘둘리지 않는 소위 귀가 두껍고 주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의 성품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염려하면서 말릴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충직하게 말한 것에도 드러나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반문한 데에서도 이런 도마의 솔직하고 우직한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경 도마행전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혼자 독단적으로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그가 그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두려워 함께 모였을 때도 따로 어디에선가 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놓고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에 찜통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 입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아무리 못 믿을 만한 얘기라도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면 흔들리고 정말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도마는 요지부동으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말이 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믿은 것처럼 그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도마는 하필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그냥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기 전에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해도 됐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아마 도마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에 못에 찔리고 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면은 도마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흘 내내 도마의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마가 이렇게 믿지 않은 척 했지만 도마의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일말에 혹시나 하는 심정은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도마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과 따로 떨어진 채 혼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에겐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정확한 심리학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간절한데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원을 누군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할까봐 미리 단정해서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그런 심리요. 아마 도마도 너무 간절하지만 실망할 게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믿었는데 거짓말이었다면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해요? 그 실망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 속은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거짓말한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죠.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진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에요. 여드레가 지낸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꼭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일전에와 같이 그들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갑자기 샬롬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아시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정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이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도마가 실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런 성화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탄복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말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아주 가슴 벅찬 순간이었기에 옆구리에 뭐 손을 넣어보고 그럴 겨를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도마가 믿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도마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건 사실 도마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 생각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아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 유난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도마에게는 좀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여느 제자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한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와 데우스인데 이 칭호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존엄한 칭호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런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죄였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저절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요한복음 본서 서두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도마의 이런 고백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사실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말했지만 도마 외의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믿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그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그것 때문에 목숨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주셨어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때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심을 종식시켜주는 그런 만남의 체험을 주십니다. 때론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아니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참으로 여러 방면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고케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말로만 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주님이 되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우린 자신이 만났던 주님과 그의 남기신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도마가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상흔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영적으로 보고 깨달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은 남의 간증이나 성경책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를 만나지 못해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도마에게처럼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을 제 영으로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